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아주 제 멋대로인 것 같아요. 따뜻하게 심지어 덥다라고 느낄 정도까지도 기온이 올라갔다가 또 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오늘 아침에는 그나마 또 이제 비가 안 올 것 같이 하더니 또 예배 전에 또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고 참 제 멋대로 비가 왔다 멎었다가 더웠다가 쌀쌀했다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지내셨던 마지막 그 고난의 한 주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매년마다 이렇게 한 주간씩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의 마지막은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가 주중에 가정에 일이 있어서 어느 곳에 이제 2박 3일 있으면서 어느 분이 나름 자기들의 견해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반만 맞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이어지는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되어져서 고난주간을 넘어 마지막 부활주일까지 그 모든 기간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남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남, 부활함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저는 화요일 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부천 중앙노회 정기 봄 노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노회에 참석하고 노회 일정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노회 끝날 때까지 잘 그 노회가 마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저희 노회의 임원이 지금 제가 노회 이제 부석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서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선배 목사님들을 좀 많이 좀 설득을 하면서 1년을 더 서기를 안 하고 부서기로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노베 때 다른 동료 목사님들 어떻게 이제 허락하실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형편도 그렇고 제가 서기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고사하고 또 서기를 하면 2년 후에는 노회장을 해야 돼서 저희는 그것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이 성과가 어땠는지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성공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또 차후의 문제일 것이고 아무튼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아시아의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의 제 끝이고 유럽과 면하는 어떤 그런 지역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리키에 그리스 이런 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와서 마침내 육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있던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곳을 유대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명칭도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까지 매우 신경 써서 조성했던 그런 지역인 것을 봅니다. 그곳에 특별히 7 집사 중 하나였으면서 또 전도자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서 선교하다가 잠시 고국에 돌아오면 머물 때가 참 많지 않다고 해요. 다행히 국내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또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형제들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야 좀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 이제 같이 한두 주 아니면 몇 달 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거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좀 신경을 써서 선교사들이 머물 만한 그런 집들을 마련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워낙 선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잘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나가서 1년, 2년, 또 길게는 7년, 이렇게 오랜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히 쉴 만한 공간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은 오랜 시간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축적되어졌던 육체의 피로 또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피로함, 이 모든 것들을 잠시 해소하기 위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고 있던 가운데 며칠 만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언급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세계적인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예언대로 심각한 흉년이 한번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나름 깨어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였겠지만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바울을 향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는 분들을 가끔가다 볼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도들이 그 예언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영역에 혹하여가지고 담임 목사가 하지 말래도 꼭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가다, 아니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이 참 많아요. 오늘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의 내용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언이 이때더라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언만 놓고 그냥 짜맞추기식 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이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노회에도 선배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한 선교사인지 누구의 예언을 듣기 위해 여러 명이 가가지고 제법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부가 한동안 와해됐던 그런 적이 있던 것을 봅니다. 담임 목사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는 거기가 신실해 막 하면서 찾아다녀요.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아가보는 하나님을 또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 자기가 받은 바울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는 좀 맥이 좀 다른 것을 봅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와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아가보는 그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가보도 완벽하게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예언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얼마 못 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같은 선지자의
어떤 특별 계시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는 이제 제외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조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가보는 분명히 그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쯤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간다고 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질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다. 바울이 이제 그 아가보가 예언하기 전에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합니다. 이 띠라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지금이야 이제 발달해서 뭐 지퍼도 있고 단추도 있고 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로 옷을 입고 띠를 두르는 그러한 식의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겉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두루마기 발음이 맨날 이게 헷갈리네. 두루마기 옷을 이렇게 입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띠를 둘러서 묶는 거죠. 매듭을 짓는 거죠. 그 역할을 하던 그 띠를 얻어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묶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바로 이 띠 임자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듯이 결박되는데 어떤 과정을 겪느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원래 처음 잡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가보는 그가 받았던 그대로 이 예언을 전해줍니다.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어디도 가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바울과 또 그리고 그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현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누가 그리고 그 일행도 함께 합세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만류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면 당연히 붙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지 맙시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맙시다. 이게 지금 아가보에게서만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또 한 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본문 앞에 쭉 올라다가 보면 4절 말씀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즉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 그들이 무엇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 반복으로 바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가지 않아야 되느냐? 거기 아프면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여기도 분명히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고 있던 그 아가보의 말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 그냥 만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만류하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이 막 울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바울이 가면 분명히 붙잡힌다고 하니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경험했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버리고 갔었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돌에 정통으로 맞았는지 그 돌에 맞아 그만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를 죽었네. 죽은 게 확실해 라고 여겼기에 그를 내다 버렸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선교의 그 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 번의 파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험, 그 죽음의 경험도 여러 차례 하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정작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서럽힌다는 말을 들었으니 일행들의 입장에서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정을 만류합니다. 붙잡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울기까지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려고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 앞에 바울은 말을 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들겨 깨트린다, 아프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던 단어냐면 옷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 같은 걸로 막 방망이질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세탁기 딱 돌리면 알아서 지가 다 빨아지고 탈수까지 되어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에서 못 보지만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면 그 마을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에 이제 빨래하기 위해 여인네들이 빨래통을 가지고 나와서 빨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열심히 밀기도 하고 몽둥이로 막 때리기도 하죠. 그래서 때가 이제 빠지도록 하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나요. 바로 그 몽둥이로 막 때리는 그 모습,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상하게 하느냐라는 단어로 뜻으로 오늘 이 본문은 번역되어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그 만류의 행동들이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가벼운 어떠한 권면의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기술이 좀 부족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위로가 아니라 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 고난주간 중에 공교롭게도 4월 16일이 세월호 1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거를 얘기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한 부모들의 심령,
또 가족들의 심정은 세월이 10년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그것은 아픔인 거예요. 그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조롱하며 놀리며 정부가 그것을 외면할 때 그것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단식하며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좀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앞에서 조롱하며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많이 너희들 조건을 얘기했으니 이제 좀 그만하지라고 외쳤던 일부 정치인들, 일부 사람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잖아. 그것은 또 다른 가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그 길을 막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돌아보건대 바울의 전도의 여행의 그 모든 여정은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그 모든 전도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그가 세웠지만 오히려 그 계획보다 더 다른 길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경험했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전도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절망하는 가운데 놀랍게 열려짐의 역사도 있었고요. 야, 이쯤 전도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도들보다는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먼저 다가와서 그만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돌아보건대 바울은 그의 모든 전도의 그 사역의 일정 여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문장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나와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또 다르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아니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뒷부분에 가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분명히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은 그저 나타난 모습들일 뿐인 것이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으실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이 감동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저 만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이는 그 만류를 거절하고 뿌리치고 그것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조차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과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간절한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성령이 분명 감동으로 바울이 그렇게 붙잡힐 거라고 가르쳐줘서 아가보와 제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성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성령을 거역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그 고난의 길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보여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섰냐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또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던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성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성령의 뜻에 맞는 것이다라고 그는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그들의 그 농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알고 있으면 피하시지 왜 그것을 당하려고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킬 힘도 없으면서 주제에 자기들이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본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기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늘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에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그 고통의 순간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줬으니 이제 피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잖아. 이건 피해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예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을 할 바에야 아예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종료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환영했어요. 환영하되 어떻게 환영했냐면 큰 소리로 노래하며 또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게 그들의 환영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기에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환영했습니까?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는 호산나라는 단어에 나와요.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달래요. 무엇을 구원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침략을 받아 주권을 상실하고 압박받고 피침해받고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소위 말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칼과 활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다윗이 세운 그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도 안 가요. 무려 고작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도 안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종려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가 그래 평화와 승리의 상징이야 라고 외치지만 그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 평화? 칼과 활로서 적군을 물리치고 쟁취하는 피를 흘려 이루는 누구의 피? 적군의 피를 흘려서 이루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자 이제는 그 환영의 소리들이 쉽게 변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은요, 우리는 그 종려주일을 기림에 있어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주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그 결과와 이어놓고 본다면 우리들의 배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주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전혀 백성들의 그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자신의 할 일을 이루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제 고난주간과 함께 오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하며 남들처럼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배신하는 그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를 통하여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한 주간에 그 모든 우리의 배신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